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마 이게 제일 저희 신앙생활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로 저희가 이곳에서 저희만을 위하여 예배 물론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살지만 결국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게 저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야지 저의 삶 속에 진짜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전하고 선교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드리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참된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오늘 저희가 깨우쳐 알아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올바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어가지고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3번씩 다가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시는데 그 소리를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빨리 달려가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 너 부른 거 아니야, 가서 자라. 그거를 3번씩이나 해요. 근데 4번째 하나님이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오셔서 사무엘아 부르시고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여기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는 지금 거울을 통해서, 고대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비춰서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나 그때에 가서는 내가 주를 나를 안 것처럼 완전히 다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완전히 다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더라도 완전히 다 알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가만히 보자면 이 세상에 저희가 전혀 기대치도 못했던 죄, 악,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 하나님이 과연 저러실까?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참 힘듭니다. 죄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안다, 부분적으로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성경이 답을 하나 주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았을 때 어떤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듣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저희가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가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다가오시고 그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한다.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 주님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 목소리로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주님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듣냐? 어린 애가 들어요. 우리는 지금은 어린 아이를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어린 애를 보면서 천사다. 특히 외국 분들 애기 보면서 what an angel 그러면서 막 볼 부비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애를 되게 좋아하죠. 타들러나 이 어린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너무나 좋게 보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성경이 씌워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애는 여러분 좋지 않았어요. 어린애들은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 어린애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봤어요. 누구를 높게 여겼냐?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어르신, 지혜가 있는 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금 거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냐? 지혜로운 어르신은 못 듣고 어린 애가 듣고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고 그리고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지금 듣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고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기독교 철학자로 UCLA에서 가르쳤던 댈러스 윌러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렇게 신비주의자가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들을 수 있다. 못 듣는 게 그게 abnormal. 그게 비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부터 우리는 라디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모든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은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동산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라디오 수신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짐승과 동물과 세상은 못하지만 인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사무엘은, 마음이 깨끗한 사무엘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그 목소리를 들어야만 저의 속에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속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원래 그 존재에게 주님은 다가오세요.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그 목소리를 차단하고 가로막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어겼던 첫 사람 아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가 맨 처음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가 맨 처음에 한 행동은요, 여자를 가리키면서 너 때문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도망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졌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불편하고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관계를 그러기에 가로막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그 수신기의 역할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죄를 짓고 그래도 들리긴 들리지만 계속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면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마음 상태와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정말 들을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그와 화해할 수 있는 그 화해를 손에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화해를 손에 들고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화해를 들고 찾아오셨는데 그 화해는 바로 갓 잡아 죽인 양의 껍데기였습니다.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피 묻은 양 껍데기를 갖다 주셨어요. 이거를 가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묻은 십자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화해할 수 있게, 우리와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를 가지고, 화해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제는 그 화해 제물을 받은 사람, 그것을 믿은 사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겠대요. 내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내 혀에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못 들어요. 사무엘은 듣는데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거 맞습니다. 사무엘을 택하셔서 은혜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상입니다. 엘리는 사실은 자기가 원했다면, 노력만 했다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방탕하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나오면서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그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게 안 보이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못 듣는 겁니다. 지금 엘리에게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엘리에게 있는 특별한 죄가 있는데 그게 아들 때에 가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한나, 주의 목소리를 들었던 한나, 심지어 자기에게 와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고, 대낮부터 술 취한 여자가 여기 와서 뭐하냐, 당장 술을 끊어라,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그때 한나는 울면서 내 주여 아니로소이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가 깜짝 놀라서 네가 구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은 한나,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의 목소리를 심지어 모욕스러운 가운데서도 듣는 그 한나, 그녀의 아들인 사무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한나와 사무엘에 뭔가가 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 전파를 내는 것은 죄라고 했죠. 죄가 방해 전파를 냅니다. 근데 그 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해 전파를 내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가 시작했던 죄고, 그게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나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 제물을 자기 멋대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먹고 성전에서 음행을 막 저지릅니다. 아예 제사장을 안 하면은 모르지만, 죄인이라고 치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엘리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엘리, 가장 강력한 방해 전파를 내는 죄가 엘리 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죄는요, 다른 죄들은 죄들이 쌓여가잖아요. 저의 삶에서 죄가 쌓여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쌓여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늦게 오고, 그래서 갈등에 있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게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온 힘을 다해서 찾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다른 죄들은 쌓이다가 그게 오히려 주님을 알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치명적인 죄, 가장 강력한 죄, 이 엘리가 했던 죄, 이건요, 쌓여갈수록 갈등 안 합니다. 이거는 갈등이 없어요. 왜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죄의 이름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이건 하면 할수록 신앙인 줄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인간의 종교생활이기에 하나님은 몰라갑니다. 이게 바로 엘리의 케이스예요. 해야 하는 건 다 합니다. 제사 지내고 지킬 거 다 지킵니다. 제사장으로서.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종교는 하는데 주님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있지만은, 위험한 거 있지만, 저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종교 생활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알아가고 생활을 하지만, 주님, 그것을 쭉 가면서 내 안에 주님을 정말 아는 그 알미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는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종교생활을 하셨다면
빨리 그것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의 무서운 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집니다. 마음이 점점 완고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이 종교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다는 거는 다 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다 해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반드시 높아지거나 정죄하거나 클래스를 나누거나 그럽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어. 매주 교회에 섬기는데 만약에 이번에 누구를 뽑아준다면 나를 뽑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이번 투표에는 나를 뽑아줘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종교인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 사회단체에서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오랫동안 충성하고 나오고 그런 사람은 뽑아줄 겁니다. 아니, 사실은요, 인간 단체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역을 뽑잖아요. 이사 같은 사람을 뽑을 때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뽑지 않죠.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딨냐, 그 사람이 정말 회사를 사랑하냐, 그거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얼마큼 사랑하냐, 얼마큼 헌신됐냐, 어려운데 보내보기도 하고 테스트를 하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오랫동안 나왔다, 저 사람이 참 도덕적인 것 같다, 이런 걸로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 땅에서 같이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나왔던, 오래 섬겨서 그게 쌓여왔던, 아니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주님이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뽑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낮은 자를 올리시는 분,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세리와 창기가 그들을 부르시고 오히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종교적으로 따지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악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판단하면은 결코 바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의 반열에 오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차도살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따진다면 그 영원한 언약을 결단코 줘서는 안 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창기와 세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올바로 산 사람이 들어가야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경악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경악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비록 죄를 졌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철저히 알고 하나님만을 찾고, 왜냐하면 내 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은혜만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 그 은혜를 받아서 주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리고 다른 죄인들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생활은 내가 옳은 것을 함으로써, 내가 잘함으로써, 즉 인간이 노력해서 추구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받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항상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특징은요, 그걸 좀 한다는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좀 했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정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기에, 그걸 다만 받는 것이기에, 받는 사람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높아질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할 것도 없고, 다만 받아서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도 저 나눠주고 싶다, 저 사람도 저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내 힘으로 사회적으로 좋다고 불리는 것을 따르는 그런 윤리적인, 사회적인, 그게 압력으로 어떤 때는 다가오죠. 압력으로. 그걸 해야만 돼.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걸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입니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잘 했으면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또 뒷전이에요. 종교생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께 눈물 흘리며 나오고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고 그게 사라지고 그 대신에 의무와 금지 이런 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게 돼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 그리고 잠시 동안 엘리 밑에서 성전 생활을 했지만 그는 어머니 한나처럼 주님을 듣고 옷깃을 여미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술 취한 여자로 알고 엘리가 와서 꾸짖는 말로 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고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되길 원하노라.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 그리고 그걸 받은 다음에는 아들을 가졌을 때 그것을 내가 갖고 있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고 진짜 바친 사람. 진짜 바쳤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무엘은 어리지만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내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그걸 사무엘이 본받은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엘리를 다만 본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극대화된 것뿐입니다. 엘리가 종교 생활한 것, 인간 중심적인 종교 생활, 이거를 보면서 그게 심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제사의식은 다 지키면서 주님 못 듣고 주님 모르고 제사의식 다 하면서 주님이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슬쩍하고 뒤에서 내 욕심을 다 채우고 주님 안 보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주님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되고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요, 이 결과에서 나오는데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내용,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내용입니다. 공의와 거룩함이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순종하고 따르기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영혼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면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내 영혼 속에 깊숙이 있는 부족함, 목마름, 이게 채워져요. 이게 만족이 돼요. 여러분, 워커 퍼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이 구멍이 하나 있답니다. 진공 구멍. 그거는 모든 우주를 다 빨아들여도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딱 채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죠? 아이들. 저희가 듣기에 많은 아이들의 문제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답니다. 어른이 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랍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게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이 채워주냐?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면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속에 샬롬, 평화, 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내 일상과 삶 속에 일어나는 거짓된 태도와 생각들, 삶 속에 있는 폭력적인 생각과 말들, 반항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든 잡고 조종하고 내 말대로 돼야만 되는 내 자신이 주님 위에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삶, 돈이 최고인 그러한 삶, 이런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다 토설해요. 다 뱉어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이 날 다스리는 것과 주님의 그 크신 주님의 확신이 막 들어와요.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3일간 식음을 전폐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다 토설하는 겁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참여록에 나오는 그의 기도,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방황했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다 토설하고 다 뱉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다가올 때 그때 일어나는 회개의 울부짖는 기도와 감격의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항상 더 좋은 때가 있긴 있어요. 사무엘처럼 밤중에 고요함 속에서 들려올 때, 그때가 좋은 때냐? 네, 그때 참 좋은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좋은 때냐? 네, 그때가 정말 좋은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왜? 내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서 똘똘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는 날까지, 아니 죽으면서도 돈을 놓지 못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의지로 쌓여 있습니다. 핵심적으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가치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만 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회방 나요. 그러고 싶어요. 그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때보다 더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쌉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 주님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이유는 이겁니다. 이유를 쫙 내려놓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어 기제, 방어 기제, 방어 기제.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갖다가 플라스틱 그 용기 있죠? 그걸 딱 열면은 그 안에 ziplock 있죠? ziplock이 있고 그걸 또 열면은 거기 알루미늄 호일로 쌓여 있고 그걸 열면은 그거 갖다가 세란 랩으로 꽁꽁 쌓아놓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이 번쩍번쩍해도 스피커를 크게 틀어놔도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물을 막 부어도 여러분 요즘 ziplock 백은요 딱 잠그면은 물속에 던져도 물이 안 새더라고요. 그걸로 광고하더라고요. 성령의 물을 단비를 홍수처럼 부어도 새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풀리고 뚜껑이 열리고 ziplock이 열리고 호일이 벗겨지고 랩이 벗겨지는 순간은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내 가치 체계와 의지와 내가 그런 척하는 것과 내 말과 맘대로 하는 것이 더 이상 소용없고 아니 그게 거짓되고 좋지 않은 게 스스로 느껴질 때 진짜 진실하고 영원하고 진짜인 게 필요할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다 풀리고 열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거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정말 복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걸 내려놓으려고 수십 년을 방황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허무하면서 도망칠 수 없는 그 끝에서 풀이 죽어서 앉아있을 때 담 밖에서 어린애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깜짝 놀라서 어거스틴이 후다닥 밖에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소름이 확 끼치면서 어거스틴이 들어와서 성경책을 들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망나니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거스틴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가오시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할까? 하나님을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2절 13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희미하게 본대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만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분적이고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때 가야지 온전하게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3장 12절부터 1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한 사람은 사랑이 있고 한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써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완전하게.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은요, 흔히 우리가 아는 사랑장은요, 사랑은 이러하니까 너희도 이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그 이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주 예수님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13장 4절부터 8절 같이 보실까요? 여기에 사랑 대신에 주님은, 예수님은 집어넣어 보세요.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국말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제대로 잘 번역했는데요,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 위에 승리하니라.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승리한대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특히 우리가 만약에 종교 생활을 했을 때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참으로 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을 옆으로 밀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등단하시기 바랍니다.